기도응답의 네 가지 원리, 기도응답의 네 가지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사명자가이드 11강 제3부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나는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라는 주제였고요. 그래서 나의 영안을 열어주소서, 이것이 전체 주제고 2부의 주제는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소서. 우리가 가슴이 뜨겁지 않으면 나가서 이렇게 정말로 현장에서 복음 전할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길은 우리 스스로 막 뜨겁게 한다고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사무칠 때 그 마음이 정말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허락하여달라고, 예수님의 심장을 내 가슴에 이식시켜달라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봐야 되는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전도에 대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장 마지막 명령들이 다 세계 복음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정말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신 이유는 분명히 제자가 있기 때문에, 제자를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보고 가서 하라고 하신 것이지, 없는데 가라고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시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보내신 자가 맞다면 분명히 예비한 제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정한 결단을 낸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캠프를 놓고, 이번 캠프 전체, 안양시찰 전체 캠프 주제가 나와 교회를 살리는 캠프입니다. 나와 교회를 살리는 캠프. 그래서 정말 이번 캠프를 통해서 내가 먼저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말씀 운동이 시작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함께교회 2019년도의 주제처럼 말씀을 대원할 때 마른 뼈가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와서 살아나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응답을 맛볼 수 있는 캠프가 되도록 정말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로, 또 여러분들이 개인 정식 기도 시간에 또 무시로 오로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처럼 포도나무 가지에 예수님에게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한다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제 3부인데 3부는 현장의 문을 열어주소서, 현장의 문을 열어주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부의 주제는 바로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현장의 문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정말로 마음 담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대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전도에 대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 지구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야 이 땅이 끝이 온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구원할 자가 있기 때문에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은 기도의 힘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이 없이는 영적인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면 되느냐? 우리가 이번 1부 메시지에서 닉 부이치치 이야기를 들을 때, 그가 살기 위해서 일어날 때까지 시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전도의 문이 열릴 때까지, 정말 영접의 문이 열리고 다락방의 문이 열릴 때까지 우리가 계속 두드리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밤낮 부르짖는 원한 맺힌 과부처럼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번 캠프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영접되어지게 하시고 다락방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이번 우리 안양시찰 캠프에 임한 우리 함께교회는, 우리 함께교회 목표는 우리 함께교회 모든 성도들이 1명 이상 영접하고 다락방 2개가 열리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왜 2곳이냐? 일단 다락방이 열리면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5명 다 가실 수 있지만 거리상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일단 사모님과 제가 다락방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2개의 다락방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요. 또 우리 함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현장에서 구원의 길로
영접하는 경험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 명 이상 영접하는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우리가 목표를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 또 남은 기간 동안에 정말 다음 주 29일 월요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구원 얻을 자,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의 실패는 신앙생활의 실패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있고 말씀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없다면은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고 또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성결자를 찾는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힘을 얻지 못하면은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은 우리는 늘 자기 자신에게 묶여가지고 늘 희미하고 늘 흔들흔들하고 이럽니다. 제가 이번 주에 참 은혜를 많이 받는 한 주간이었어요. 주일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제가 받았는지 제 인생 중에 가장 보람된 날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제가 최초로 누군가에게 세례를 줬다는 너무나 큰 기쁨과 감사가 있던 날이었고 그리고 또 함께 야외 예배를 통해서 또 은혜를 받고 또 월요일날 새벽기도와 또 현장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또 화요일날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참 많이 공급받고 은혜로운 날들이었는데요. 근데 어떤 한 사건이 딱 나에게 있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 불안해지는 거예요. 뭔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보다는 자꾸 마음이 약간 왠지 모르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밤에 좀 실패하게 되고 뭐 이렇게 잠자는데 좀 실패하게 되고 이러니까 금세 제가 이번 주에 정말 힘있게 시작하고 큰 은혜를 받고 정말 이렇게 뿌듯한 한 주간이었는데 하루 한 3일을 은혜 받았는데 하루도 아니고 한 몇 시간 동안 은혜를 딱 놓쳐버리니까 금방 사람이 이상해져요. 그동안 은혜 받았던 게 내가 언제 은혜 받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왜 이렇게 지금 오늘 수요예배 전까지도 되게 힘들더라고. 오늘 하루 어제 밤을 실패하니까 오늘 낮도 실패하게 되고 이러니까 막 은혜 받은 날개도 묶이지만 안 되는 날개도 막 묶여가지고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에 실패하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기도에 실패한다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항상 끼어 있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 마귀 귀신 세력을 꺾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웰리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웰리스는 배너의 저자 루 웰리스입니다.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다.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기도가 기도한다고 뭐 되겠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기도의 맛을 본 사람들, 정말 기도의 위력을 아는 사람들, 정말로 기도 속에 들어가서 응답을 맛본 사람들은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작은 내가 이곳에서 정말로 기도하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님께서 내 기도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장 작은 내가 이 우주에서 정말로 작은 내가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를 체험하길 바랍니다. 정말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구나.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진심되게 고백된다면 얼마나 우리는 기도의 깊은 것을 체험한 사람들인 것입니까? 정말 그런 깊은 기도를 맛보길 바라고요. 그러므로 기도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받는 4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하죠.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명 영접과 두 개의 다락방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구원의 길을 많이 훈련해 오셨는데 정말 이 구원의 길을 현장에서 그대로 들을 사람, 정말 전할 수 있는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예비된 자여서 다락방이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개 이상 다락방이니까 모든 영접하는 자가 다 다락방 열린다고 해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참 쉽고도 어려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참 믿음이 생기면 모든 것이 다 믿어지고요. 안 믿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도 안 믿어지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거. 믿어지면은 그냥 안 믿어지는 게 이상할 만큼 다 믿어집니다. 어떤 말씀도 어떤 상황도 그냥 다 될 것 같고 이래요.
근데 안 믿어지기 시작하면은 내가 믿음이 있었냐 뭐 이런 마음이 들 만큼 이 영적인 것은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뭐 진짜 신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조지 뮬러는 뭐 대단한 어떤 믿음의 싸움도 아니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그냥 기도했을 뿐이에요. 지금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믿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이런 말씀 한 구절이거든요. 그 말씀이 그냥 그 사람에게 확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믿고 구하고 기도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행동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정말 전쟁으로 인한 수많은 고아들을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을 계속해서 받는 거죠. 돈이 많은 사람으로서 어떤 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그 수천 명의 고아를 먹여 살린 것이 아니라 정말 현현하신 자기 힘으로 믿음 하나로 그 고아들을 먹여 살렸거든요. 그런 예화들은 우리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먹일 아이들의 빵이 없는데 빵을 싣고 가던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운반할 수가 없으니까 그 주위에 있는 고아원에다가 기증을 해버리니까 아침 빵이 생겨요. 그냥 믿고 기도했는데 그리고 또 우유가 없는데 또 우유를 싣고 가던 차가 또 그렇게 되고 그런 응답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가 쉬지 못하게 하라. 종일 종냐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서는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에서는 히스기야가 가진 방법을 다 써보다가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인간의 가진 방법을 다 써보다가 안 되니까 드디어 이제 그 사네립이라는 왕의 선전포고문의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고 그 편지를 펴놓고 주님, 이 사네립이라는 왕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쳐부순다고 합니다. 지금 18만 5천 명이 지금 우리나라를 쳐부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힘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대기를 찾는 거예요. 그렇게 인본주의를 다 쓰다가 안 돼서 마지막에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짜 생명을 다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방법이 간단해요. 그냥 주의 천사 한 명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그냥 다 쳐버리셨어요. 천사 한 명으로 모든 게 끝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29일 우리 안양시타 캠프에 천사 한 명 보내면 그냥 다 끝나는 겁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천사들이 와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간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지금 내 기도를 천사가 담아서 가지고 올라간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0절에는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기도를 결단한 그때 벌써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는 천사를 먼저 보내셔서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말씀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시편 100편 4절에서는 궁궐에 들어가 왕에게 상 받을 신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신하가 왕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것도 나쁜 일 때문에 부르면은 목이 잘리는 그런 부름일 건데 그것이 아니라 상 주려고 부르는 그 부름인 것입니다. 궁궐에 들어가서 왕에게 상 받을 때 얼마나 기쁘고 잠을 못 자고 가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응답을 어떻게 주시는가?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서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말씀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주시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꽉 차게 응답하십니다.
의심이 가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1절,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22절, 히브리서 11장 38절,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서는 계속 믿음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과 11장 1절에서 3절 두 곳을 읽겠습니다. 11장 11절 말씀 읽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90세 노인 할머니에게서 아기를 낳게 하신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네,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아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냥 순전하게 믿는 거예요. 토를 달지 않고 믿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믿는 거예요. 조지 뮬러처럼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 구하는 자에게 그대로 주시겠다 하신 그 말씀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모든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처럼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 그 예수님께만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과 24시간 붙어있는가? 가지는 24시간 붙어있는데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24시간 붙어있는가? 내가 잘 되는 것 때문에 놓치고 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놓치고 자꾸 놓치는 나 자신을 점검하고 순간순간 주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응답의 원리 4가지 중에 첫 번째가 믿음이고 그 두 번째가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 응답받는 기도응답의 내용을 바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내용에 다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응답받을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겠죠.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네 아빠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는데요. 그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부흥이나 나의 어떤 성취를 위해서 영접과 다락방문을 열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세상의 영혼들이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고 정말 멸망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전도자의 눈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은 하나님께서 한번 하시면은 넘치도록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적인 전도운동, 정말 생명 살리는 그 진실된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순수한 그 마음을 달라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달라고, 정말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들을 민망히 여기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서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3절에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때문이라면 우리는 늘 흔들흔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키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예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에서는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3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하십니다.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캠프 기간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된 사람들이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것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을 우리는 계속 들어왔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구하는 그런 기도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흑암이 꺾이고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주께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안양시찰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함께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만나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이 올바라야 되는 것인데요. 우리는 때를 쓰고 내 것을 위해서 때를 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에 걸맞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고 그 이름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의 구원자라는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구원자라는 이름이 뭡니까? 구원 주시려고 오셨다는 분 아닙니까? 그냥 구원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응답이 여러분의 축복,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도 그 구원의 일 속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사람이 맞다면,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정말 제자 삼을 인생이 맞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경제와 가정도 다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나는 그 사람이 맞는가만 점검하시면 됩니다. 정말 그것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맞는가 이걸 보시면 되겠죠. 아니면은 내 직장과 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자꾸 뒤로 미루는 사람인가 이거를 점검해 보는 것이 가장 빠를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가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준다라는 것이 우리의 담대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 다 주신다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4절에서는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라는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3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책망할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말씀이고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사는 것,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서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지 그것만 우리가 점검하면 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도 응답 받는 4가지 원리 중에 마지막은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무장해야 되느냐? 지금도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사탄마귀 귀신 세력이 있기 때문에 자꾸 믿음을 가졌다가도 한순간 믿음을 빼앗아가 버리면 얼마나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존재인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태산과 같은 은혜를 받고서도 오늘 내 하나의 문제 때문에 다 까먹는 게 우리예요. 내 작은 감정에도 우리는 모든 은혜를 다 빼앗겨버리는 약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좀 해가 우중충하고 좀 우울한 마음이 들면 그냥 모든 은혜가 그냥 다 수포로 돌아가버려요. 얼마나 우리 연약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됩니다. 먼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그래도 오늘 내가 주님 만나는 이 시간은 내가 반드시 지킨다. 내 생명으로 지킨다. 예수 만나는 시간이 인생 성공이다. 예수 만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산다. 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있는 지역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내가 있는 지역에 내가 이번 연도에 다락방 한 곳은 반드시 시작한다. 이 결단을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주일에 한 명은 꼭 영접시킨다. 어떤 식으로든지 전도의 결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잘 못해. 안 돼요.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늘 있는데 안 되잖아요. 결단하고 한번 우리가 서로 안 되면 벌금을 좀 정해서라도 우리가 정말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벌금은 최후의 수단이지만 그만큼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쉽게 그냥 우리 일상 가운데 24시간이 그냥 얼마나 빨리 지나가고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고 또 한 달은 얼마나 빨리 지나가고 1년이 어느새 지나갔는지 모르잖아요. 결단하고 한 주에 한 명 영접하면서 넘어가지 않으면 1년이 지나고 나서 한 명도 못 영접시킨다니까요. 결단해야 돼요. 결단하고 이번 한 주가 지나기 전에 내가 한 명 영접시킨다. 이번 지난주 손석기 목사님은 예비 캠프 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루에 한 명 영접시키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런 숙제 내주셨거든요. 실제로 그런 훈련도 해봤고요. 진짜 그렇게 결단하고 하면은 영접이 됩니다. 우리가 그만큼 결단을 안 하기 때문에 그만큼 자꾸 이 정말 모르는 사이에 이 영적인 싸움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영접시키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결단하고 진짜 현장에 나가서 마귀를 꺾고 정말 구원받을 자를 찾아서 헤매지 않는 이상은요 우리 일주일 동안에 절대 한 명 영접 못 시켜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마귀가 그걸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그것만은 막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말 우리가 서로 한번 서로를 돕는 마음으로 한번 서로 룰을 가지고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번의 목표는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한 명 영접이고 두 개의 다락방이 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번 안양 시차 캠프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도 전도 결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9년도가 가기 전에 정말 이번 연도에 주신 말씀처럼 말씀을 대원하는 그 현장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정말 한 곳 이상 내가 다락방 연다. 불신자 다락방 연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정말로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살아나는 역사를 내가 맛봐야 되겠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를 내가 맛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고 실천하지 않으면요 그냥 1년 지나가요. 그리고 그릇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릇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씀 운동을 펴서 지금 10과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락방 열리도록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배운 이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가서 전달할 수 있는 다락방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벌써 우리가 반을 넘어가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렇게 결단하면요 사탄이 이거 못할 상황을 자꾸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일이 바빠지거나 뭐 기분이 안 좋거나 분주해지거나 뭐 자녀들이 괜히 떼를 쓰거나 이렇게 사탄이 딱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방해를 합니다. 그걸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은 뭐냐? 모든 것을 다 품으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그릇을 넓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릇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어떤 문제에 딱 걸려가지고 전도자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서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화전을 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탄 마귀가 불화전을 쏜대요. 왜 불화전을 쏘겠습니까? 우리가 집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불화전 쏘겠어요? 사탄 마귀 귀신 세력을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자꾸 불화전 쏘지 않겠어요? 우리가 전도 결단할 때 불화전을 쏘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하려고 마음 먹을 때 불화전을 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집안에서 애들 먹여 살리고 집안 밥하고 이러는데 불화전 괜히 왜 쏘겠습니까? 쏘긴 쏘겠죠. 마귀니까. 근데 정말로 전도 결단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적용은 이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정말로 우리가 현장의 문을 열어달라고 정말로 원한 맺힌 과부와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내 현장에 또 우리 안양시찰 캠프에 한 명 이상 내가 구원의 길을 전하고 영접하고 영접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의 문이 열려서 다락방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내가 한 명당 1인 영접 2곳의 다락방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정말 안양시찰 캠프를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점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올바른 내용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올바른 방법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로 영적 무장하고 정말 마귀와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고 기도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시는 정말 하나님의 가장 소원에 있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번 안양 시찰 캠프를 통하여서 내가 정말 현장에서 구원의 길을 통해서 한 명 이상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2곳 이상의 다락방이 열리는 응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지금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셔서 이 열리지 않는 이 3분 현장을 주님께서 깨뜨려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